예,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시간에 특송 있겠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전진 신의탁, 전진 신의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격 자세 가운데 전진 무의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세히 간단해 보이지만 저러고 한 30초만 지나도 허벅지부터 옆구리, 또 팔도 단련되지 않으면 상당히 고통이 옵니다. 저 자세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준비 태세를 가지고 있다가 전진해 나가겠다. 군인다운 발상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의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의탁하여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도 새해를 주셨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의탁하여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함을 입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그런 힘이 생겨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원래 표로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로다 라고 잡았는데요. 주 앞에서 굳세게 되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고 소망도 우리의 모든 믿음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 앞에 굳건한 자가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믿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라 이렇게 명하지 않고 하리로다 라고 말한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이기도 하고 하라 그러면 본인은 안 하면서 남한테 하라 그렇게 들릴 수 있어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라고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라고 정했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탁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어떤 힘과 어떤 실력들이 생길 것인가? 믿음을 의탁한다 할 때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을 의지하여 나가면 우리는 이 믿음의 전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전략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전략들이 믿음을 의지하는 힘에서부터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건 이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하는 사람과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좀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략이 사람의 전략 아니고 믿음으로 전략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까지 가리우는 게 있으면 치우고 잘 안 보이면 가까이 가고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보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질 만한 그러한 신앙적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써 애굽을 떠났다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났다. 이건 앞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떠났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에 있어서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떠났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간 그러한 모세의 평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전략을 간다는 것은 버릴 줄 아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왜 버리는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버린다.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 왜 하지 않는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는 것 왜 안 가는가? 왜 먹지 않는가? 왜 취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러한 행동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 신앙의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을 우리의 만족을 삼을 수도 없고 또 영원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깨끗한 것, 좋은 것을 얻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것, 더러운 것, 좋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제한 다음에 깨끗한 옷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버리고 떠나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이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도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죠. 어린 아이들은 어렸을 때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 같은 것들 그런 거 자기 거 중요한 줄 알고 챙깁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다 보면 뭐 장난감 그거 별거 아니고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버릴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단언컨대 우리가 무엇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일들을 이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꼭 붙들고 살았는데 좀 커보니까 성장해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 일이 무엇입니까? 유치한 거 유치.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거 없으면 울기도 하고 때도 쓸 만한 그런 재료이지만 장성한 자들이 그런다 그러면 욕먹을 일입니다. 다 큰 사람들이 물론 취미생활로 그런 장난감이나 이런 걸 모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경우를 좀 제한하더라도 다 큰 장성한 사람들이 어린아이고 가지고 그거 하나 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다 그러면 보통 우리의 모든 외적인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탐심과 결탁이 되어 죄를 범하기 마련이지만 그 죄라고 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의 일과 똑같은 겁니다. 어린아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철이 없어서. 철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죄를 범하는 것이지 그 지나고 나면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니까 후련하다. 참 기쁘다. 이런 사람 없고 죄를 범한 후에 다가오는 마음은 후회 막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참 부주의했다. 그걸 깨닫게 되면 부끄러움이죠. 즉, 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장성한 자의 일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일과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어린아이를 좀 버리고, 왜 버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으니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왜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으니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전략이 우리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먹는 것도 달랐고, 배우는 정도 달랐고, 교양이며 문화며 다 달랐습니다. 근데 그가 깨닫는 후에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또 애굽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관심도 두지 말고, 우리의 시간도 두지 말고, 물질도 거다 놓지 말고 어린아이를 다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치울 건 치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난장판 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또 가정,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러한 세상의 일이나 어린아이의 일이나 철없는 범죄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보시면 히브리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무거운 것이 되고 우리를 붙잡아 매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붙잡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신의탁하여 전진해야 되는데, 이 전진 신의탁해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발목 잡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발목을 잡는데 무슨 발목을 잡는가? 사실 우리가 죄를 져도 개인 생활 다 할 거 다 하시고 직장 생활 다 할 것이고 취미 생활도 다 할 것이고 또 교회 생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발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마음이 열릴 수가 없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곳을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옥문 열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우리의 천국이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죄가 있는 곳은 그게 곧 지옥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우리에게 이 지옥문 여는 것인 줄 알고 그거는 아예 꽁꽁 닫아내고 우리가 들어갈 자리도 아니요, 펼칠 자리도 아니요, 들을 것도 아니요, 볼 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포기할 것을 쉽게 포기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전략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 의탁하여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가는 겁니다. 이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그의 영광을 담보해주는 애굽을 떠난 것 같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이 자랑하고 보증하는 속이는 그런 육에 속한 것, 어린아이의 일, 후에 막심한 죄,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 할 줄 아는?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하여 우리 믿음 안에서 힘있게 다람쥐를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버리는 거라면 또 상대적으로 가치가 될 게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략이 되고 이러한 믿음의 전략을 따라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보면 27절 다시 보시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 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애굽을 떠났다. 그러니까 장소적 측면에서 애굽을 떠났다 그 말인즉슨 다른 장소를 향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따로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고 거길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것은 시작이고 첫걸음이고 도착하는 것은 마지막 걸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시작만 해놓고 다 했다 말할 수 없죠. 마지막까지 가서 완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그 약속의 자리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믿음의 전략인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는 이 믿음의 일은 그냥 망설임 가운데 하는 게 아니고 확정짓고다, 확정짓고.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미적미적 돼가지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취하는 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라오디가 교회에 주신 편지 가운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우리가 죄와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이 양다리 쭉 걸쳐가지고 오른발 왼발 그런 자세 버리고 세상의 것은 떠나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마음에 확정들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정해놓고 나가야지만이 그 걸음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다윗은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새벽을 깨우겠노라 라고 신앙 고백했죠. 시편 57편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남들 잠들어 있는 그 시점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그 마음에 확정을 하고 새벽 깨운 거니까 미리 일찍 잤겠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신앙생활, 그 구원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확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 시작되면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시다 라고 했는데요, 이 특별이라고 하는 말이 내용이 특별해서 특별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참여하시 못하시던 분들이 참여한다 해서 특별히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1년 중에 물론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특별히 기회를 삼고 함께 합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좀 마음에 확정하시고 이번 한 주는 내가 함께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가야지 전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물론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날 건 없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정해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근본 기회 아니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확정들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은 좋죠. 새벽 깨우려면 그 전부터 마음이 확정하러 일찍 잠이 들어야죠. 옛날에는 뭐 전기불도 없고 밤에 할 것도 없으니까 일찍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새벽 일찍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말해도 우리는 이 옛 시대와는 조금 다른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확정을 함을 가지고 저녁을 일찍 지우고 새벽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확정을 좀 하시자고 해야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회심한 이후 그 전에 알던, 그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죠.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이남이라.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설물을 여겼다 이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육의 것과 영의 것이 공존할 수가 없어서 우리 육체를 따르다 보면 영의 것이 죽게 돼 있고, 영의 것을 따르면 육체의 것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선택이 필요해요. 선택. 이 선택은 우리 개인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로 선택을 하시고 마음에 확정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주께서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음의 확정을 변함없이 그 고통 감당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단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런 노래만 아니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하기로 작정하시고 마음을 확정하고 오신 그 그리스도께 대한 일말의 은혜의 보답이 있는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영적인 재료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좋은 거 내준다, 그거 받을 통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확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우리 마음까지 확정해 놓고 내가 죄에 범하지 않겠다, 사람의 결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과 현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과 미혹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가운데서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찌 이 앞에 득죄하리요, 그 마음을 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물리칠 수 있었지, 속으로 이럴까 저럴까 갔거나 맞거나 그런 마음을 갖다 그러면 100%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확정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보다 약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맹수 앞에 놓여진 그런 짐승들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이 땅의 것은 무엇을 여기고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나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이 비교가 잘 되면
그 버린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확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로, 찬송하기로, 또한 새벽을 깨우기로 그 마음의 확정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다음날 많은 분들이 참여를 가지만 또 이렇게 설교하는 날 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참여하시던 분 끝까지 뭐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겠다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또 우리가 마음을 확정해서 이 한 주간 새벽 제단 쌓는다. 이것을 계기로 그러한 습관 만들어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전략을 따라 믿음 의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버릴 것은 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취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믿음을 의탁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역량이 생기겠는가? 둘째로는 믿음을 의탁하여 나가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강심이 생겨요. 강심이라고 하는 말은 강인한 마음이죠. 이 강인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힘이 세져서 강인한 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율이 높아질 때 이것이 우리의 강건함의 증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많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두려움을 물려쳐야지만이 우리가 강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 27절 다시 보시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 왕입니다.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왕의 노함이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왕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화만 내도 그게 좀 두려울 것인데 왕이 무서워한다. 왕이 진노한다.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나갔다. 그럼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임금의 노보다 더 큰 노가 있다. 바로왕보다 더 크신 이가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이건 모세가 경험했던 바로왕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거 분명히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 무서움을 벗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죠.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도 더 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분명 우리에게 위협을 줄 만한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요 더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위로 직장 상사가 있다 그래도 더 두려워할 대상은 더 위에 있는 더 높은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바로 위에 그것으로 우리가 더 큰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은 크고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더 큰 이가 계시다. 너보다 더 두려워할 이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애굽 왕이 되었건 바벨론 왕이 되었건 그들의 권세가 심히 큰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들보다 더 크다. 나에게는 구원하는 힘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자들은
이런 말씀 가운데서 미소 짓는 겁니다. 우리의 위협이 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나 하나님께는 여전히 우리의 살 길이 있다.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린가? 왜 모르겠습니까? 지극히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더 크고 높은 길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그의 백성들 인도해 나가셨는가? 이제 우리가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두려우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다름 아닌 염려와 불안과 동요입니다.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아야지 그런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캄캄함이 있으면 무서워하죠. 그래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도 그래도 떨리는 거 어떡합니까? 실제로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들어와야지만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더 큰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 속에 완전히 임하시면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만한 것들 그걸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신앙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강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벗는 작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할 때 더 클 때 우리는 이겨내는 겁니다. 거뜬히. 히브리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도 더 큰 것을 받기 때문에 갔다. 더 큰 능력이 있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두려워하는 게 있으시죠? 뭐 사건도 그러하고 때로는 사람도 그러하고 때로는 돈도 그러하고 육신의 건강도 그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더 크시고 더 두려운 하나님이 있다. 내가 두려울 바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에 의탁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죠. 신명기 7장 21절에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벌벌 떨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비록 현실적 궁핍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 의탁하여 이 믿음의 길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항상 위협하죠. 위협. 그림자와 같아서 그림자를 아무리 무섭게 해도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안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지금 걱정하는 것도 아직 안 일어난 일들로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시간에 더 크신 하나님, 더 두려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도가 우리 신앙의 깊이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가?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아는 것만큼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실력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은 정도가 크면 왕이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는 정도가 작으면요, 작은 시험 안에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부지런히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깊이하여
하나님을 닮을 만한 우리 마음의 인격을 더 넓혀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총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지식적인 것으로만 아니고 또 인격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신앙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감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 의탁하여 그러한 강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 믿음 의탁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믿음의 열린 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죠. 믿음의 계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소망을 더 깊이 할 때 끌어와야 돼. 확대를 시키고 확장시켜서 바라보게 되면 덕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27절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같이 하여 참았으며.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또 애굽을 떠났던 이유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눈이 열리는가. 어차피 하나님 안 보이시죠? 하나님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럼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말할 것인가? 그건 어리석은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소망 중에 나갈 수가 있고, 우리 곁에 계시는 주를 보지 못하면 계속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하다가 그냥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자들은 소망 중에 믿고 나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서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들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사환이 있었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선지자는 태평했다. 이건 비단 그 당시의 일만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겸손히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도우시는 군사들을 보내시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다치지 아니하도록,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라 그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보이지 않는 이상에서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것이다. 그 믿음의 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의탁하여 나간다는 것, 하나님을 보고 찾고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마다 믿음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근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지, 눈을 깜빡해버리게 되면, 눈 닫아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데 인내하여 참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1장 27절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도 소망 가운데 나갈 뿐만 아니라 인내 중에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실 때까지, 찾게 하실 때까지 견뎌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그 기다림의 끝을 우리 스스로가 정하게 되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내를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인내를 결실한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그런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여기도 해산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바울이 무슨 임산부도 아니지만 그 생명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며, 해산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낳기까지 고통받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때가 되었으니까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고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고통이 심해도 인내하여서 그 생명의 영광과 즐거움 누릴 때까지 지켜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믿음 의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살피며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또 아닌 것은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세상의 것에 약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좀 강심으로 만들고 우리 눈이 열려서 소망 중에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유입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잘 살펴서 애초부터 버릴 것을 힘써버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더 크게 열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결식케 하실 때까지 인내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개인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9장 399, 새 찬송은 546,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